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자,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자. 다시요. 다시 한번.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자. 네. 여러분 어떤 찬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신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나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다 맞는데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태아, 혜윤이, 은성이, 은겸이, 유주, 또 누가 빠졌죠? 혜윤이, 지우 빠졌어요. 자, 힌트 드렸습니다. 우리 맨 뒤에 유모차 지정 주차 구역에 앉아 계신 분들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아이 같은 거. 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네, 기쁩니다. 기쁩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뭐라고 그러냐. 그냥 막 좋은 거 말고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뭔가가 감동이 차오르면서 기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의 눈이 내 눈을 닮은 거예요. 아이의 코가 내 코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나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꿈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차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 핫씨 가문이네 그런 소리 듣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러려면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교회의 목자들. 소위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시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꾸로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본이 있나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는다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이 좋다며? 이런 소문이 동네를 넘어, 도시를 넘어, 나라를 넘어 온 사방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기에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 그 앞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네, 안 나오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했는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사방팔방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본받음에 있습니다. 본을 받고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아주 많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이 말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말 되게 자주 써요.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제가 이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따르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주 따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어디를 가르쳐야 될까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주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앞에 민자매님 앉아있는 거 보이고 다 보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신 분? 그럼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그분은. 큰일 납니다. 교회는 초신자일수록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다.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예수로부터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왜 욕 먹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 한 사람 만나면요 보면요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이 삶을 까보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하죠. 욕하죠.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인품이 좋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사 가면 악덕기업주예요. 교회에서는요 세상을 뒤집어 올 것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막 말할 때 보면요 정말 이 청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 같습니다. 이 청년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터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정작 그렇게 교회에서 말해놓고서는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가 돕니다. 아유, 다닐 교회가 없어요.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내 마음을 좀 열어 보일 만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어요. 한쪽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정도면 자기의 신앙을 챙길 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우리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소식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당황해요. 왜 당황하는가? 다른 거는 막 뭐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데 대제사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 4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요, 로마인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무리를 선동하면 로마 군대가 몰려올 것이다. 로마 군대가 몰려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말 그냥 말만 들어보면요, 굉장히 애국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말입니다. 이 당시 이미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에 협조하여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이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밀려오면 가장 많이 자기의 것을 잃을 사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 잃지 않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베다니에서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부인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정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눈 한번 찔끔 감습니다. 보면 49절 50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누가 그 일에 앞장서는가? 대제사장.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몰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분노 유발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맨 처음에는 당신은 분노 유발자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본이십니까? 이러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체상 믿음의 본이 되기보다는 분노 유발자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무엇에 걸렸는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이익, 내 안전, 나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전장 한 분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성숙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한 기도 그만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었어요. 그 전사님 설교에 한 자매가 은혜 받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남편을 달라고 저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좋은 배필을 달라고 그것만 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윗감 좀 주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제사장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지, 나의 기득권이, 나의 안전이, 내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지.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영적인 자기 몰두도 여전히 자기 몰두라는 것이다. 죄의 본질적인 구조가 자기 중심성임을 잊지 말라. 영적인 자기 몰두도 죄입니다. 죄의 중심성은, 죄의 본질적인 구조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권사가, 그 목자가 믿음의 본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분노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내 복 그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면 무슨 복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무슨 복을 구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구복을 구하자.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무슨 복을 구해야 되느냐? 제 구복을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봉쇄 안 나오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제 구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진짜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럼 다 주시나요? 아멘. 다 퍼주시나요? 아멘. 다 퍼주고 떠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훨씬 더 많나요? 우리의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상대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성숙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 정도만 되면 벌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성경이 그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벌써 모세가 죽은 다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모세를 향하여서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지도자에 등극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세의 시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나를 따르렴. 내 말을 잘 지키렴. 나 중심으로 살아가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장, 5장, 10장, 20장, 24장 마지막 장까지 가보십시오.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러분과 저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 처음에는 모세의 시종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일생을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만 그런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복음서에 어떻습니까? 자기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두고선 예수님 내가 영의정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좌의정에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우의정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집니다. 성숙해집니다. 변화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끝내는 예수 위에서 순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한 거, 20년 한 거, 어쩌면 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이익, 내 기득권, 내 안전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신앙생활 10년 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앙생활 20년 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고단한가? 내 마음이 무거운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따르다 몸부림치다 보니까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기득권과 내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이익이고 내 안전이고 내 기득권인지. 본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도치 않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언을 합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온 민족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 온 사람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나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선한 목자 비유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것,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누군가를 이롭게 합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내 이익에 급급하십니까? 나의 신앙이 다 퍼주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남기고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이 180도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10년, 20년 여러분과 제가 목사, 장로, 권사 된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지상과 똑같은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새벽에 했던 이야기 한번 제가 더 하겠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또 한번 다 들으십시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네 형을 잘 알았어요. 동네 형하고 친했습니다. 이 동네 형이 어느 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차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는 알았거든요. 이 동네 형 아무 하는 일 없이 백수인 거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이 정말 좋은 차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가 묻죠. 형, 이 차는 뭐예요? 그 형이 대답합니다. 우리 형이 사업이 잘 돼서 나한테 차 한 대 사줬어. 차 한 대 사줬어. 아이가 말합니다. 와, 부럽다. 부럽다. 그러자 그 동네 형이 뭘 부러워해. 너도 나중에 크면 너한테 이런 차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도 나중에 크면 이런 차 선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아이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그 형이 부러워요. 저도 나중에 크면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시흥에 정왕동에 있을 때부터 감사하게도 잘 지킨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헌금을 떼어서 나누는 일에 썼습니다. 정왕동에서부터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죠. 아유, 개척교회 어려워요. 맞아요.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은 주 따르는 교회입니다. 주 따르는 교회. 주님이 뭘 구하셨습니까? 나는 죽고 너를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자동차를 선물 받은 게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게 부러우신가요?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 분 다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까요? 안 존경할까요? 존경하죠. 믿음의 본으로 삼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그때 해야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내가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삶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본문 4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린 이 질문에 매일매일 부딪힙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선택을 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분노 유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삶이 커집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웃으십니다. 미소 지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냥 내 신앙 하나 어떻게 건설할까? 거기에 허덕허덕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지, 역할 모델이 돼야지, 그런 꿈 꾸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본받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가 된 것이 중요하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기도하는 것 하나도, 돈 쓴 것 하나도 정말로 주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